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고통 같은 죄악을 벗어버리고 찬양으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다하도록 부활의 주님과 잠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만족을 향해 갔지만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 주시기를 약속한 귀한 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에 감사로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세 동안 육신의 만나로 공급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만나를 풍성히 채워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성도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러워진 발을 씻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수많은 우리의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지만 현실 앞에 무너져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없는 삶으로 인간의 처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결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부끄러운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저희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모든 자에게 힘들다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며 바쁘고 피곤하다고 증인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저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변화와 많은 희생이 따라왔습니다. 감염이 많이 완화되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여기에 봉사하며 치료하는 의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저에게 주는 교훈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사탄은 영원하지 못하며 실패하는 것과 예배의 갈망함과 주어진 시간을 귀중함을 깨달았사오니 사탄에게 우리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날마다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보혜사가 되신 성령님,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우리를 도우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수많은 결정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함도 허락하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어려운 중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습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 갈등, 악습되는 모든 문제들을 속히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며 부름받은 국회의원들이 어려운 난국에
여야가 민생을 돌아보며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를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설교를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영어를 가르쳐 저희들의 삶 전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당교회의 성도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 예배드리든지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저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는 코로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많이 약하여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육신을 해하려는 그러한 코로나19에 맞서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잘 보호하여야겠지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 당시의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주전이죠.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년이 지나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근데 유다가 멸망하는 그 해가 어떤 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져 버린 그 해를 유다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한 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을까? 그 이유는 그냥 쉽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침략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금을 다 빼앗아 갔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 다 가져가는 거죠. 전부가 다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부스러기만 남아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기를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유다를 회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70년 후에 망하고 나서니까 훨씬 그 전에 또 약속을 한 거죠. 그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처음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온 수룹바벨에 의하여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됨으로 성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586년에 망했다 그랬는데 언제?
516년에, 다시 말해서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만 재건이 되었지 예루살렘 성은 건축되지 못한 채 여전히 황폐하여 주변의 위협과 그 다음에 조속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회복이 됐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은 망가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을 멋지게 지어놨는데 울타리가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당시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이 달려있지 않고 성문들은 불타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폐허죠, 여전히. 이 소식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안위를 다 버리고 주전 444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 후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 작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 작업 중에 있었던 방해, 그리고 공작, 공격,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갖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방해와 공격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패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까? 무엇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일까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이것이 아마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벽 재건 작업의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 했냐? 분노했다. 성벽 재건 작업을 하는데 대적자들은 뭐 하느냐? 분노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박수 쳐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읽어요. 시작. 사람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 반대를 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이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분노했다. 누가 분노했느냐? 산발랏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시죠.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랬어요. 성벽 재건 작업의 소식을 들은 대적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분노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분노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분노했을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산발랏은 어디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어디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 사람 게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암몬이나 아람이나 사마리아나 다 뭐냐면은 유다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뭐 하고 있느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회복을 그들이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과거 남유다의 영광의 회복은 과거의 자신들의 수치와 패배를 생각나게 했고 또다시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해야 하기에 그것을 그냥 볼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가고 수리되어 가고 정상화되어 가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웃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원리도 여기에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이웃 일본이 싫어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고 잘 될 때 사탄은 분노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패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매일 만나니까. 사람들은 매일 접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고 있다면 사람들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낙심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로 가죠. 읽어요. 시작. 승리하는 신앙의 두 번째 원리는 매사를 감정이 아닌 신앙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대적들의 반응 첫 번째가 크게 분노함이었다 그랬는데 그들의 반응 두 번째는 뭐냐면 비웃는 거였어요. 비웃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적들의 반응이 첫 번째는 분노함이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웃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말합니다. 먼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미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찮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약하다. 이 미약한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약하디 약한 것들이 이렇게 비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이전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미약하죠. 패배했어요. 미약하죠. 별 볼 일 없죠. 열국 중에서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왔을 때도 주변인들의 방해로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했다가 반대로, 이들의 반대로 18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가까스로 그것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5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되죠. 실제로 약한 거죠. 방해하니까 그 방해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키면서 낙담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미약한 존재라고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때로는 또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환난에 절망하기도 하고 고난의 주를 부인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약한 것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네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알고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불쾌함과 또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한낱 자신의 감정적 차원에서 마무리해 버리도록,
처리해 버리도록, 그리고 포기해 버리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아닌 신앙으로 매사에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비아가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아. 그게 성벽을 재건한다고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미약한 족속들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일을,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의 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그들의 공사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미약한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것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신앙적인 것이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하게 이 엄청난 공사를, 사역을 42일 만에 완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의 세 번째 원리. 읽어요. 시작. 승리하는 신앙의 세 번째 원리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태도에 있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얘기죠. 유다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성벽 재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성벽 재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적들은 비웃고 그 다음에 막 회방을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손으로는 일해야 되고 한 손으로는 또 지켜야 되고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서 힘드니까 뭐냐면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남은 일이 너무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은 다 빠졌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시달리던 유다인들은 이제 적의 기습이 두려워 사기를 잃고 다음과 같이 상여 소리처럼 처량한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전해도 끝도 없는 흙더미, 지치고 지쳐서 흙 한 삽 못 지겠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데
어느 세월에 이 성벽을 다 쌓겠나. 부정적인 이 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낙담케 했습니다. 힘든 것이 사실이겠죠. 정말 지칠 정도였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일을 해도 표도 안 났을 것입니다. 일도 힘든데 주변의 공격에 대항하며 해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 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생각이, 이와 같은 인식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공격이나 유혹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는 주변인들의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는 뭐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 대적들이 실제적으로 유다에 대하여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떤 해도 끼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공격, 그들의 조소, 그들의 비웃음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어있게 했고 더욱 분발하게 했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탄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탄의 공격이나 사탄의 방해가 오히려 우리가 더 믿음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정신 차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 어떤 환경, 어떤 현실, 그것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도리어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로의 전차가 뒤따라오죠. 그들을 두렵게 하죠.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뒤를 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잠시 두렵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망했고 오히려 그 아말렉이 오히려 망했고 영원히 저주받은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그 골리앗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이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사흘을 가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잠시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 누가?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산발랏도 아니고 도비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세상의 권력자나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싸움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싸워야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탄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승리하는 신앙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신앙으로 인해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사탄은 분노하며 비웃으며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반대, 사탄의 공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불사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우리가 드리고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1시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및 주중 모든 모임 및 예배는 이전과 같이 취소하고요. 오늘 정부 발표를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보고 또 우리 교회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카톡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온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우리 노회 소속의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자립 교회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월세도 내지 못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노회장님께서 이제 그들을 돕는 방안을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이 와서 카톡에 제가 올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50만 원을 이렇게 우리 당회에서 보내자고 결의를 했어요. 50만 원을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10만 원을 또 추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도 어려운데 어렵지만 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힘내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